되는데요. 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자, 영어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막 따라서 하고, 그죠? 이걸 풀어서 해봐야죠. 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간단하게 옮기면 축, 성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한다는 의미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가끔 유명 연예인들이 뉴스를 보면 임신과 어떤 출산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소중한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요, 아이를 잉태한 여인에게, 엄마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빠에게도, 또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많은 희생, 헌신, 수고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아이가 줄 기쁨과 행복이 자신들이 이제부터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자신들이 함께 하게 될 많은 수고와 헌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각오, 또 준비,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의 탄생이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희망이 되어지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각오하게 하는 어떤 삶의 원동력, 신앙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온 땅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주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은 성육신의 사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오심은요, 어떤 왕의 행차와 같이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걸음이 아니라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앞에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눕혀질 정도로 온전히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십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거나 누군가 낮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신 온전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눈에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고 있던 성령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눈에도 영광과 소망의 빛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30절에서 32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낮고 천한 곳에 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만민을 구원하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의 사용을 꺼려하고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대신하여 인사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게 되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이단의 종파 등에서요, 꼭 성탄절이 다가오면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의 기사를 옮겨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국경일로 정하고 그날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아닌 자들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분, 보편적인 휴일을 뜻하는 홀리데이즈 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탄은 축하하는 날이라 휴일인데 이 성탄의 의미는 다 던져버리고 그냥 휴일로만 지키자, 이런 이야기. 어찌 보면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의 주장이나요, 또는 이단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는 가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성도들이 함께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그 몇몇 사람들의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동요하거나 위협감을 느끼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표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꼭 이런 이유만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봤더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의 시간을 얼마나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어찌하든지 성탄절의 시간 중에요, 최소한 모든 기간은 아닐지라도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저 예배는 빨리 가서 잠깐 드리면 되고 이 성탄절의 시간을 자신들의 어떤 시간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거. 또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며 사느라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이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게 흐릿해지고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떡 이야기를 했는데요, 떡을 하러 갔어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떡을 하러 갔어요. 떡을 하러 갔더니 떡집에서 이 어르신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이면 그냥 조금만 해서 성도들 밥 먹을 때 나눠주면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쉬운 것 해서 하나씩 주면 돼요. 다 그래요. 아니요, 좋은 거 해줄 겁니다. 그러면 한 3kg, 한 석두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요, 제가 오면 무조건 한 말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더 얘기하지 마세요. 몇 번을 나중에 전화를 2번이 왔어요. 나눠줄 사람이 많이 있고 더 나눌 겁니다. 아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녀의 생일, 하물며 나 혼자서 되는 내 생일에도 요즘에는 엄청난 돈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귀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인색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껴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해서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또 남으면 또 이웃 교회도 줄 수 있고, 남으면 또 놔뒀다가 성도들이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아멘. 여러분, 잔칫날인데 손님이 몇 사람이 올 줄 압니까? 그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고 희망하고, 그잖아요. 행여나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갖고 앉아있으면 그분들도 줄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남아서 부족한 모습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잔칫날, 그죠? 우리의 생일상은 그렇게 차린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일상을 차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다 합친다면 여러분 얼마가 되겠어요? 그잖아요. 잘하면 집 한 채 살려나?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 한 분의 생일상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일이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 정치인이요, 또 참 미묘한 게 정치적인 환경이
변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 정치인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약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요, 갑자기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약간 나오게 되어지니까요, 그동안 그분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라고요? 그렇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분을 비난하면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열을 내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있는 카톡방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렇게 참 어떤 제가 그분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다가 또 똑같은 공간에서 그분이 지역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라고요? 그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사를 하면서 앞다퉈서 찾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장만 만나도 그렇잖아요. 군수만 만나도요. 네?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는 군수 XX 시장 XX 막 하다가 그분 보면 어떻게 합니까? 90도로 절을 하겠죠. 90도로 인사를. 그잖아요. 그분 오신다면요, 그냥 교회만 한번 방문한다고 해도요, 성도들이 막 아침부터 분주할 거예요. 분주할 거예요. 여러분 지역의 정치인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에는 지역에 있는 한 정치인보다도, 그분을 맞이하는 것보다도 더 성의 없고 더 형식적인 영접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성탄절을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앞다퉈서 찬송하는 예수님의 오심,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고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 붙들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예수님의 그 공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과 의미와 정신을 온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